네, 감사합니다. 40년 전에 왔었는데 별로 안 늙었죠? 네, 네, 생각해보니까 40세 온 거예요. 금년이 제가 80세입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장한주 목사님은 워싱턴 메릴랜드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 계실 때부터 제가 사랑하고 아끼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곳으로 오셔서 제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와서 함께 여러분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때를 지어서 이동합니다. 사자도, 곰도, 원숭이도 이 때를 지어서 이동하죠. 사슴도, 엘크도 때를 지어서 이동합니다. 그런데 고슴도치는 혼자 다녀요. 때를 지어서 다니지 않고 혼자 다닙니다. 외로운 동물이죠. 고독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고슴도치도 외로움을 타는 계절이 찾아오면 다른 고슴도치를 찾아갑니다.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죠. 근데 한 고슴도치가 다른 고슴도치를 만나는 순간 자신도 전혀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고슴도치는 이 바늘을 등에다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이 북미산 고슴도치는 무려 3만 개의 바늘을 갖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 고슴도치가 또 다른 고슴도치를 만나는 순간 자기 등에 있는 바늘로 상대방을 찌르고 자신도 찔림을 받습니다.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시대의 한 설교가는 우리 시대의 인간을 상징하는 가장 적절한 그림이 바로 고슴도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고슴도치와 같아서. 성경에 보시면 인간 실존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비유가 등장한다면 양이죠, 양.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런데 우리 시대의 인생을 더 적절하게 비유하는 그림이 고슴도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고슴도치와 같아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살아가는 인생. 그렇다면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다가 인생을 끝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만 산다면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책의 제목이 Wounded Healer, 번역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 오늘 설교 제목은 거기에서 제가 빌려온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는 이 책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우리의 구주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묘사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상처를 입으셨어요. 네. 주변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심지어는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고 버림당하는 상처를 입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채 찔리고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경험한 상처를 통해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의 상처, 사람들의 상처를 그분은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저 유명한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상처를 통해서 상처받은 인류를 오히려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셨어요. 상처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상처받은 인생들의 상처를 친히 짊어지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치유자 혹은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길에서 어느 날 그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처 입었지만 내 상처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 나보다 더 상처받고 나보다 더 아파하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이웃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치유자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을 엽시다. 네. 아니, 이웃들을 치료하려면 이웃들이 보여야죠.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다음에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어떤 무리예요? 병들고 약해진 무리들, 무리를 보시고 그랬어요. 무리를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이웃들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려면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이, 그리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사는 그들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여야 해요. 나도 힘들고 나도 아프고 나도 괴롭지만 내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아프고 나보다 더 괴로운 이웃들이 보이십니까? 보이시나요? 우리가 보인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살아요. 왜 그러냐면 내 상처에 빠져 살기 때문에, 내가 받은 내 상처에 함몰되어 살기 때문에 이웃들의 상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신학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을 둘로 나눌 수 있다. 네. 한 사람의 인생은 뭐냐? 그들의 인생은 driven life, 쫓겨다니는 인생. 이 일, 저 일, 이것저것으로 그냥 부지런히 쫓겨다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허겁지겁 내게 주어진 그 일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driven life. 그러나 이런 인생과 또 다른 인생이 있다.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called life, 소명받은 인생, 부르심받은 인생.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그 부르심을 알고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 난치병에 걸려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역, 호스피스라는 사역이 있죠. 호스티스가 아니라 호스피스입니다. 호스피스 사역. 네. 이 사역을 시작한 파운더라고 할 수가 있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정신의학자가 한 분 계세요. 닥터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분이 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 책의 제목이 Life Lessons,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인생 수업,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자기 겪은 간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저 뉴욕에서 강연회를 갖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강연회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강연회가 끝난 후 잠시 이분이 쓴 책의 사인회가, 북 사인회가, 책 사인회가 열렸어요. 근데 줄이 길어집니다.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책 사인도 받고 악수도 하고 그분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쭉 줄을 섰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그 다음 일정을 위해서 비행장에 나가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야 할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줄이 계속 길어지니까 이제 큰일 났단 말이죠. 비행기 놓칠까 봐 주최 측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최 측에서 어나운서를 해갖고 참 죄송합니다. 닥터 엘리자베스 로스가 다음 일정 때문에 비행장으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 북사인회를, 책 서명회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도 서명받고 가까이서 이분하고 악수도 하고 줄을 섰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어요. 네, 그렇게 이제 이분은 북사인을 중단하고 비행장으로 가셨습니다. 자, 이제 탑승 수속을 하고 체크인 수속을 다 하고 잠시 헬라벌떡 잠시 여유를 찾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셨대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마 큰 일을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비행장 공중 화장실은 대부분 아래 이렇게 터져 있잖아요. 오픈돼 있잖아요. 근데 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리로 책이 하나 쑥 들어오더래요. 박사님 사인 좀. 아유, 어떤 이런 무례한 사람이 다 있는가. 자, 일을 마치고 화장실 문을 열고 딱 보니까 자기 앞에 웬 수녀님이 한 분 서 계시더래요. 아니, 수녀님이 어쩌자고. 그랬더니 수녀님이, 박사님, 다 하나님의 은혜죠.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은혜? 박사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 수녀인데요, 제 친구 수녀가 있어요. 제 친구 수녀가 암 환자예요. 캔서 페이션트인데 박사님을 아주 좋아해요. 박사님 책을 읽고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고 박사님 강연회도 참석하고 싶었어요. 근데 병이 심해져서 박사님 강연에 올 수가 없어서 저를 대신 보내면서 박사님 강연 잘 듣고 메모해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박사님 책에 사인도 받아 가지고 오라고. 제가 줄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사님 비행기 일정 때문에 중단하신다고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내가 어떻게 내 친구 보나? 제가 너무 실망한 상태로 저도 비행장에 왔거든요. 저도 탑승 수속하고 화장실에 와서 이렇게 손을 씻고 있는데 거울 뒤로 보니까 박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대목에서 닥터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이런 말을 책에 남깁니다. 나는 죽어가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만은 나 자신의 문제에 빠진 상태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전혀 갖지 못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더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지 모른다. 그러나 그동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통로로 내 인생이 정말 쓰여지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내 주변에 상처받은 이웃들을 좀 더 주목하고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더 이 땅에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살려면 힘들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열고 이웃들을 바라보고 삽시다. 이렇게 시작. 눈을 열고 이웃들을 바라보고 삽시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려면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바라보는 뭐예요? 눈이 열려야 한다고. 첫째는 눈이 열려야 한다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려면 두 번째로 상처 입은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가슴이 있어야 돼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려면 상처 입은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상처 입은 이웃들의 고통을 느끼는 가슴을 지닙시다. 자, 옆에 사람들에게 해보세요. 시작. 상처 입은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가슴을 지닙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약하고 병들고 상처받은 무리들을 보셨어요. 근데 보고도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냥 보고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여리고길의 사람들처럼 강도 만나 쓰러진 이 사람을 보고 그대로 지나갔던 사람처럼 보고도 지나갈 수 있어요. 보고도 그냥. 레위인이 그랬어요. 제사장이 그랬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다고요? 여기 오늘 본문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영어 성경에 보시면 He had compassion on them.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compassion.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결합이죠. compassion. passion은 passio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passio는 고통이에요. com은 함께. 함께 고통을 느낀다. 이웃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이웃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이웃들의 외로움을 내 외로움으로 함께 느끼는 마음,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국말의 뉘앙스는 조금 이상하죠.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얼른 다가오질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면 늘 제 아내가 생각이 나요. 제 아내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딱 결혼하고 나니까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많이 해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은 제 아내가 훨씬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여인을 아내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기도할 때 말 하나가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 아내가 자주 기도할 때 보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랬습니다. 여보, 당신 혼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교회 가서 사람들이 있을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고. 왜요? 그래서 아니 누가 들으면 당신이와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보겠느냐. 난 쪽팔린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사람이 들어가요. 아무개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개 집사님이 왜 내 아내의 기도에 등장하지? 그것이 궁금하다.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집사님에게 아내가 좀 싫은 소리를, 안 좋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목사 부인이 그거 가지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 거죠.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집 안에서 두런두런 아파트에서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은 또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래나 들어봤더니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제가 그 기도에 전염이 됐어요. 저도 좋아하게 됐어요. 왜 좋아하게 됐냐? 조금 인생을 더 살아보니까 불쌍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이 땅에 다 너나 나나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지그시 가만히 쳐다보면서 한번 쳐다보세요. 일단 옆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쳐다만 보세요. 보셨습니까? 보셨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가만히 보니 불쌍하시네요.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네, 불쌍하지 않은 인생 아무도 없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상대방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저기 텍사스에 저하고 친한 미국 침례교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밥 로버츠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분 좋아해갖고 한국에도 초청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들려주었던 얘기 하나요. 그분이 어느 날 아침에 친구 3사람하고 아침 식사하러 식당에 가셨대요. 근데 그날따라 식당에서 서브하던 웨이트레스 하는 자매가 너무 불친절하더래요. 네, 그냥 퉁명스럽게 말을 하고 오더를 받은 다음에 다시 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묻지도 않고 아침부터 이런 퉁명스러운 대접을 받으니까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 식당 매니저를 불러서 따질까 이런 마음까지 생겼대요. 그러다가 마음속에서 기도해 봐야지. 하나님 저 자매 왜 그래요? 저 자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혼자 잠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 저 자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행동한다면 별 수 있나요? 내가 이해를 해야지. 자, 그러고 나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누그러지더래요. 그래서 그런 대로 식사를 했어요. 자, 식사를 마치고 이제 팁을 놓고 가야 하는데 이게 좀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 해 전입니다. 나는 요즘 미국에 오면 공포에 걸려요. 팁이 너무 비싸갖고 이제 미국에서 다시는 못 살겠다. 나는 미국 팁만 생각해도 공포가 다가와요. 공포가. 옛날 안 그랬는데 옛날에. 그래서 이분이 이런 엉성한 대우를 받았으니까 아침 팁으로 이분이 얼마를 놓을까 생각하다가 3불이면 족하지. 옛날 얘기라고 그랬어요. 옛날 얘기. 3불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겠죠. 이렇게 3불 팁을 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래요. 팁이 너무 적다. 아니, 내가 이런 엉망진창의 대우를 받았는데 3불도 많지요. 근데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더래요. 적다니까. 그러면 4불요? Perhaps $5. 근데 성령님이 침묵하시더래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혹시 성령님이 10불을 원하시나? $10? 그랬더니 성령님이 Oh yes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마음에서야 내키지 않는데 자, 지갑을 열어서 10불을 꺼내 놨어요. 다 10불을 놓고 이렇게 나가니까 잠시 후에 그 자매가 10불을 픽업하더니 쫓아오더래요. 손님 이거 팁이 아니죠? 팁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이분이
내가 당신 얼굴을 보니까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놓은 거예요. 당신을 encourage 하고 싶어서요. 그러자 갑자기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더래요. 이제 눈물방울이 이렇게 뺨을 타고 흘러내리더래요. 그러더니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서비스를 잘못했죠. 사실은 어젯밤에 제 남편이 저를 버리고 떠났답니다. 남편이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사실은 목사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티칭하고 프리칭하는 목사예요. 자매님, 제가 잠깐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그냥 예 그러더래요. 여기 앉으세요.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의 고통, 이 자매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자매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자매를 마음속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자매가 자매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자매가 막 흐느껴 울더래요.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자매님, 예수님 아세요? 믿으세요? 몰라요. 그래서 간단히 복음을 전했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은 마음속에 초청만 하면 내 마음속에 오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영으로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의 평생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예수님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소개해 주는데 평범한 이야기지만 제 마음에 깊은 터치가 있었습니다. 요즘 전도하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가만히 우리 주변에 보시면 살펴보시면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고통스럽고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 그들에게 여러분이 다가설 수 있다면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여러분이 함께 느껴줄 수 있다면 그게 컴패션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아직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고. 둘째, 상처 입은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가슴이 있어야 된다고. 가슴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상처 입은 이웃들을 제자 삼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려면 상처 입은 이웃들을 제자 삼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상처 입은 이웃들을 제자 삼읍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상처 입은 이웃들을 제자 삼읍시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은 38절로 끝나요. 38절에서 끝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텍스트를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시작해서 10장 1절까지라고 제가 오늘 본문을 정했어요. 사실 이 성경에서 9장, 10장, 11장 이런 것들은 아주 후대에 와서 역사의 후대에 사람들이 집어넣은 거예요. 본래 성경 두루마리에 사본에는 이렇게 몇 절 몇 절 하는 말이 없어요. 본래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38절은 그 다음 10장 1절과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10장 1절까지 연결시켜야 오늘 본문의 텍스트의 의미가 드러나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병들고 약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추수할 것, 추수할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병들고 약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추수해야 돼요. 그런데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 절에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약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일꾼. 이게 추수하는 일꾼이에요.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기도하라는 부탁으로 끝나지 않고 10장 1절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죠. 10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그러니까 여기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주셨을까?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 추수하라고. 약하고 병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라고. 그것 때문에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마지막 한 10년을 소위 셀 목회에 모든 마음을 다해서 기울였습니다. 셀 목회란 소그룹 목회. 소그룹으로 교인들을 나누어서 12명 미만, 보통은 10명 미만으로 소그룹으로 교인들이 나누어졌을 때, 자, 소그룹의 리더가 하는 일, 제자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훈련하시고 12제자를 내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여러분에게도 제자가 있어야 돼. 12제자가 있어야 돼. 근데 소그룹 사역을 하면 여러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12제자를 양육할 수가 있잖아요. 자, 내가 함께 삶을 나누고 내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2명과 팀워크를 이루어요. 12명.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일종의 모본이에요. 모본.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 그분은 사실 12명이 아니라 12만 명도 한꺼번에 다 제자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모본, 내가 12제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12제자와 함께 기도하고 12제자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너희도 12명과 함께 내 인생의 시간을 보내라. 나는 여기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몇 년 동안 믿고 교회에 몇 년 동안 나왔느냐,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는가,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었는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 내가 12제자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12제자를 섬겨라 이 말이에요. 너희도. 저는 우리 장 목사님이 그런 훈련을 워싱턴에서부터 잘 받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야 돼요. 그룹으로. 우리가 전체로 모였을 때는 우리의 삶을 충분히 나눌 수가 없어요. 한 주간 살면서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던 이야기를 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나 12명 미만이면, 10명 미만이면 우리가 다
모여서 한 주간 동안 내가 힘들었다고, 아팠다고,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그러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에 리더가, 그러니까 12명이 모였을 때, 10명이 모였을 때 그 리더가 바로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목자가 되라고. 목자 없는 양들처럼 힘들고 상처받은 양들의 목자가 되라고. 그들의 목자. 자, 목사님은 물론 대표 목자예요. 여러분 교회 대표 목자인데 목사님이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을. 그러니까 목사님과 더불어 성숙한 평신도 지도자들은 또한 목사님과 더불어 작은 목자가 되어 여러분들이 5명, 6명, 7명 함께 그들을 케어링하고 돌봐주고 기도하고 또 함께 나가서 전도도 같이 하고, 그것이 팀이 되어서 전도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7월 달이 되면 저희 교인들이 한국에 10만 내지 한 15만 정도 되는 도시들을 선택해서 전 교인들이 다 가요. 보통 한 4,000명 내지 5,000명이 동원돼 갖고 한 도시로 갑니다. 네. 가서 한 70개 교회로 나누어져서 교회에서 다 이렇게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을 섬겨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그 도시의 체육관을 빌려서 전도 축제를 해요. 그럼 각 교회에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요. 결신하고 예수 믿기로 하면 자기 교회로 또 데리고 가고. 이런 일을 제가 은퇴하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블레싱이라고 그러는데, 도시 블레싱, 이웃들을 축복하는 사역을 계속해요. 뭐 그런, 여러분은 큰 규모로는 할 수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딘가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함께 한 가까운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도와주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당신은 12제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12제자. 제자 삼는 사역.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목자가 될 수가 있어야 돼. 네. 제가 담임 목사로 은퇴하기 직전에 편지 하나를 받았어요. 우리 교인에게 받은 이메일 편지였어요. 목사님, 저는 강아무개입니다. 목사님이 목자의 사명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고 늘 최근에 도전하시는데, 저는 옷장사 하는 사람입니다. 옷장사. 그래서 의류 도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옆에 나라 대만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심지어는 인도네시아, 저 스리랑카까지도 가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도저히 목자할 수 있는, 소그룹 리더가 목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다가 제가 유방암이라는, 브레스트 캔서라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한 1년은 외국 나가지 않고 제가 국내에 있으면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목사님, 저도 이제 목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 환자 판명을 받고 암 환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암 환자의 고통, 암 환자의 외로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암 환자 목장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암 환자 목장. 한번 주보에
암 환자 목장 시작 이런 광고 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 연락처를 주시면 저도 암 환자들 데리고 그들과 함께 제가 암 환자 목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감동받았어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요청한 그대로 주보에 냈습니다. 암 환자 목장 시작. 관심 있는 암 환자들은 다음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그리고 강땡땡 자매. 그랬더니 세 사람 왔대요. 암 환자 세 사람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 세 사람하고 같이 암 환자 목장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목장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목장을 만들기도 해요. 이렇게 목장을 만들면 저희 사역자들이 가서 도와주고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암 환자 목장 1호가 저희 교회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 데리고 이 자매가 강자매가 암 환자 목장을 시작하는데 암 환자끼리 모이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다 마음을 열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기적이 일어났대요. 한 자매가 나와버렸어. 그냥 병이 암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자기는 안 낫더래. 그 목원은 치료를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 리더인 강자매는 자기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래요. 그러나 그래도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들과 또 같이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데 그동안 전도를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다. 저희 교회 안에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이제 암 환자 주변에 있으면 가서 전도 폭발 훈련 받은 대로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뭐 3명이 4명 되고 5, 6, 7, 8, 9, 10명이 넘어가고 10명이 넘어가면 저희 교회에서는 반으로 또 나눠야 돼요. 배가 해야 돼요. 목장을 배가 해야 돼요. 목장이 배가 되고 3번씩이나 배가 됐어요. 이 목장이 늘어나갖고 3번씩이나 목장. 그러니까 배가 된 목장들하고 또 1년에 한 번은 다 같이 모임을 갖기도 하고. 아마 이 자매에게 내가 처음 편지를 받았을 때는 이 자매의 나이가 30대였어요.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갑니다. 이 자매의 나이가 45세가 가까웠을 때에 저에게 또 다른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재밌어요. 목자하는 것이. 그리고 이 목장원들과 더불어 함께 전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보람이 있고요. 내가 왜 진작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까? 제 마음속에 지금 드는 생각은 제가 나이가 이제는 40대 중반에 도달했지만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평신도 선교사 할 수 있을까요? 평신도 선교사. 제가 전에 옷 팔기 위해서 우리 주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이제는 제가 거기 가서 선교사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또 답장을 썼습니다. 물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공부한 사람들이 선교사 하는 것도 좋지만 평신도 선교사 혹은 전문인 선교사, 텐트 메이커 선교사가 되는 것 대찬성입니다.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 선교회 선교사 훈련 기관이 있는데 제가 소개하죠. 거기 가서 훈련 받으시죠.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텐트 메이커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어디로 갔냐면 스리랑카로 갔어요. 스리랑카에 딱 도착했더니 거기 먼저 와 있던 선교사들 중에 몇 사람이 와서 그러더래요. 자매, 다른 데는 다 가도 좋은데 이
지역만은, 여기에 이 지역만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거기에는 이슬람 그리고 힌두교, 불교가 얽혀서 싸우고 있는, 전투하는 일종의 전쟁 지역인데 거기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절대로 가지 말라고.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근데 이 자매의 귀에는 이렇게 들려오더래요. 절대로 가라고. 절대로 가라고. 절대로 가라고. 갔어요. 그 지역에 가니까 뭐 큰 전쟁은 아니지만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분쟁들이. 그런 지역에 가면 소위 전쟁 고아가 비슷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아이들 모아놓고 사역을 시작했어. 아이들. 이렇게 융판, 플래널 그래프 가지고 이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10명, 20명, 50명, 아이들이 100명이 넘어가요. 아이들이 모이니까 궁금하니까 청년들도 오기 시작하고 어른들도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이들과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예배 처소가 필요하다. 자기 주머니 뒤져보니까 자기의 지금까지의 총 재산 한 3만 불이 있더래요. 이 3만 불 가지고 교회 지을 수 있을까? 조금 모자라는데. 그때 저희 한국 지구촌 교회 여름철이면 가는 단기 선교팀이 그곳에 갔어요. 스리랑카에 가서 보니까 이 자매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열매가 있고, 그러니까 그 팀들이 또 주머니를 다 털었어요. 그래서 교회 하나를 지었습니다. 교회 하나를 지었어요, 스리랑카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교단이 놀라요. 스리랑카의 목사님들이 놀라요. 우리도 못한 일을 한국에서 온 이 젊은 여자 선교사가 하고 있구나. 제가 편지를 받았어요. 거기에 스리랑카 아주 교단의 높은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 교회에서 파송한 강마리아 선교사, 이 자매의 본명은 또 따로 있습니다. 강마리아 선교사가 우리 목회자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플랜팅하고 개척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하고 연락해서 우리가 스리랑카의 지도자들을 저희 교회, 지구촌 한국교회에서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셀 컨퍼런스를 해요. 그때 초청을 했습니다. 셀 컨퍼런스. 그랬더니 거기 뭐 교단 총회장, 신학교 총장, 교수 뭐 다 왔어요. 그들이 저희 교회 와서 전 교인 앞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파송한 강마리아 선교사가 우리를 일깨웠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전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매는 두 번째 또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우리도 와서 도와달라고 SOS 또 갔어요. 전도합니다. 아이들이 모입니다. 청년들이 모이고 어른들이 모이고. 한 2, 3년 전에 세 번째 교회를 세웠어요. 세 번째 교회를.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한국에 잠시 다니러 온 강마리아 선교사를 만났는데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저 건강진단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안 좋대요. 병원에서는 쉬라고 그래요. 쉬지 자매, 그동안 일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쉬지 그래요. 잠깐은 쉴 거예요. 목사님, 잠깐은 쉴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쉬어버리기에는 이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보람이 있는 사역인가를 알아버렸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소원하는 것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최고로 행복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자가 된 거예요. 자랑스러운 제자. 주님의 제자예요. 저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처럼 산 사람.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 놀라운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분은 이제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 바톤을 이어받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다시 상처 입은 이웃들을 제자로 삼고 제자로 세우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는, 그냥 사람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를 세우는 교회, 제자를 세우는 교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향해 발돋움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